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소원건 목사입니다. 김진우 공수처 처장이 이렇게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억지로 많은 국회에서 싸움을 하고 이제 만들어졌던 2년 동안에 이렇게 가운데 이제 처장 되는 김진욱 처장이 이 찬송가를 시무시게 지난 2일 날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꺽꺽 눈물을 보였다. 뭐 이렇게 독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하면서 많은 이제 비판이 불교계에서도 이제 뭐 불교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파 측에서도 좌파 측에서도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다 비판적인 이 댓글이 아주 전부 다네요. 이것이 왜 내용이 이러느냐? 뭐 이런 것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을 공수처를 이제 약화시킨 내지 없애려고 하려니까 이 억울한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분은 출세 가도를 어떻게 달려온 56세로서 강남에 살고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지금 공수처장을 맡은 첫 사람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김진욱 공수처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2년이 지난 2021년도 맡아가지고 이제 2년이 되었는데 많은 부임한 뒤 2년가량 깃털을 잡는 과정에서 온갖 논란이 휩싸이고 쏘가리를 했고 수사력이 떨어지고 편향된 게 아니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마음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무식을 할 때 이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노래를 부른 이 내용이 디트리트 이제 본헤퍼의 독일 저항신이면서 목사로서 히틀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45년 처형을 당했죠. 이것은 이제 정강훈 목사가 아주 트레이드 마크로 늘 사용해 왔던 장례식이나 치러질 게 아니다. 목사는 정치에 참여해서 나라를 운전대를 바로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이분이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전에 썼던 시가 바로 선한 능력인데요. 자, 그 시 내용이 이제 데트로트 본해프입니다. 그 내용의 1절을 보면 아마 이게 이제 우리 함께 보호받고 위로받는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는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마 이제 개사를 했겠죠. 요걸 그 다음에 2절이 이제 옛것은 여전히 우리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 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이게 이제 어떤 누구에게 저항을 하고 구원을 달라고 하는 거죠. 억눌리고 있는 것이. 자, 이것이 내용이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과 공수처의 경쟁 수사기관인 검찰을 나치에 비유한 게 아니냐 하는 이제 나치에 비유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서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노래로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이제 그 때문에 불교에서는요, 또 뭐 불교에서는 여러 언론 매체들이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떠나서 다 이렇게 지금 댓글에 보니까 460개가 다 그렇습니다. 다 이 비난하면서 또 이렇게 종교계에서도 기독교인이나 불신자에 관해서도 또 이렇게 안 좋게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교에서는요 종평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에서 헌법은 성경에서 나왔다며 특정 종교를 옹호한 데 이어 김진욱이 이랬다 해가지고 싸잡아서 또 이렇게 비난하면서 사퇴하라까지 이렇게 또 불교에서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종교 폄훼한다고. 자, 이런 이제 진짜 그래서 사부대중
에게 내가 정말 사과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사과를 또까지를 했는데 자, 지금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말 사회에 적응을 해나가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이 어느 교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의 그 중심 부분에 강남에 사시는 분으로 뭐 대형 교회에 나가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나이적으로 아직까지는 젊은 좀 56세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한 것 같은데 대구의 출신으로 이렇게 결국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2년간 자신의 고충을 좀 서름을 자기의 서름이 북받쳐 가지고 우리가 단합하자 하는 그 일절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하소연, 자기 그 위안 이런 것 또 그런 것을 호소 이런 것인데요. 그것이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는데 왜 정강훈 목사가 이 디트리트 보니퍼 너무도 광장에서 외치고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외치고 할 때 4년 5년을 싸우고 할 때 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것은 반대적으로 윤석열을 문재인의 완전한 문바가 아니냐. 철저한 문 대깨문으로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죠. 주사파로서. 그런데 그 맹종하는 이것은 이제 이것을 보면은요. 본해퍼의 원래의 시의 뜻은 뭡니까? 본해퍼의 이 시의 뜻이 뭐 정말 교회 안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감동적인 발라드와 같은 노래 찬양인데요. 찬송이 아니고 찬송가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 당시는 몇 사람이 다 히틀러를 고백교회들 그 천주교인 교회들 뭐 다 따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제주의를 따르고 민족주의를 이렇게 다 따라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역사에 큰 교훈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독재와 이런 것에 저항하고 인권과 이 독재에 저항했던 그 몇 안 되는 이 본해퍼의 이 찬양은 정말 나는 하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고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내가 살리게 되겠다. 예. 이게 그리스도의 희생정신, 사랑정신이죠. 저항정신이죠.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죠.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것이 아니죠. 내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지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너무 우리 이런 모든 찬양, 기도, 설교, 신앙생활이 너무 내 중심, 개인화되어지고 보편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위한 것보다도 내게다가 모든 것을 좀 바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이게 하나의 타락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하도 자기가 설교를 하고 부흥을 하고 나서 한 사람이 하도 많이 울고 그러길래 눈물을 흘리길래 마치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보죠. 좀 간증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또 열심히 하도 기도를 크게 오래 열심히 하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보죠.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 시험에
이제 그 100일 기도 중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100일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위로, 자기 신세 한탄. 시편에도 이 보면은요 한탄시가 한 대여섯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탄시. 예. 그러나 이 다윗의 한탄시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고요. 원수를 죽여달라는 거죠. 원수를 멸하여 달라는 이제 이런 그 어떤 영적 깊은 세계의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전 목사님도 상당히 이제 그 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지나친 감성 위주의 설교, 예, 지나친 이 세상의 기복적인 그런 신앙, 예, 기도, 설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예, 어떤 강남의 소 목사라고 하는 분은요, 보랏빛 소가 온다 하는 그런 주제의 설교도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뭐 꽃이 뿌리기, 예,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도 꽃씨를 뿌립니다. 씨를 엎고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휴머니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간정 중에도 냉동건사 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한 20년 됐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유명한 이 건사가 이 간정을 하는데 냉동실에 넣어놨던 사람이 다 얼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속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나중에 가서는 다 뻥이고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간증을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하고 더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은 문제가 있다. 통합 측에서 총회 가운데 그렇게 이제 뭐 상당히 대립 관계가 되고 막 이런 이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이단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까지 되어진 그런 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값산 은혜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값산 은혜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말 자기 희생은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도 않고 또 정말 나라는 생각하기보다는 내 영달, 내 감정, 내 그 위로, 내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설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막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성적으로 하고 눈물도 흘리게 할 수 있고 박수를 칠 수 있고 교회도 부흥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흐려지고 성경에서 떠나고 하나님에 떠나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은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무너지는 그 독소가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많은 이제 기독교 연구가들에서 나온 역사적으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디지만은 말씀 위주로, 성령 위주로, 사랑 위주로, 희생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팔이, 교회팔이, 뭐 장사할 때도, 뭐 큰 교회 갈 때도 뭐 이렇게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러면서 목사 자랑 또 뭐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 건물 자랑, 뭐 자기 어떤 이렇게 찬송할 때도 박수 치는 거 이런 것도요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복음성가는 좀 어딘가 모르게 우리 자신 위로의 이 유행가와 같은 많은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도 이 사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요소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은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송팔이 감정팔이 축복팔이 축복 이게 성경 말하면서도 또 교회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그 하나의 단면을 지금 보는 것 같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